아멘. 베드로는 참 놀라운 사람이죠. 평범한 그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 중에서도 수제자가 되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한 번 말씀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초대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베드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이 베드로,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도 주어지게 된 것이죠.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베드로라는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베드로의 엄청난 인생은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심으로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르는 삶,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하면서 이 베드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걸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말씀 보면은 3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자, 보세요. 3가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12명 최초로 제자로 선발하고 또 함께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목적을 3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함께하는 것 자체예요. 그렇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전도도 하며 세 번째로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기록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인 목적이었어요. 전도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권능을 베푸는 게 우선 목적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어떻게 생각할 적에 함께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가? 열매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어떠한 변화냐? 그것을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3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쭉 읽습니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과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여기서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안드레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새로운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증언합니까? 자기 형 베드로에게 증언을 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신유와 이게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고 진정으로 얻게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시다. 그 주님이시다.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신앙인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책을 보려고 그러고 또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다 좋은데 그게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방법이에요. 방법. 과정이고 그 모든 걸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예배를 들어도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막연한 예배 대상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한편으로서는 메시아, 그리스도, 주님인 것을 제대로 자기화시켜서 받아들이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 말로 글을 써도 어때요? 예를 들어 무슨 우리 김지연 집사님에 대해서 김지연 집사님은 어떤 분이시고요, 어떤 분이시고 쭉 쓰는 것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사진 한 장 딱 보여주면 어때요? 거기에 여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함께 우리가 예배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시간으로만 삼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면서 그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 메시아로 주님으로 제대로 알 수 있는 주님과의 교제와 만남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나눔의 시간, 그러면서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주님이구나라는 것이 자기화되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다음에 뭘 하게 됩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그런데 이때 전도는
특징이 뭐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 이런 분이래. 예수님은 이런 것 같아. 이런 게 아니죠.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써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알게 되고 받아들여진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 그 주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어떤 권능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거리 있어 보입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전 세계 교회 역사입니다. 이 땅에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족 전체가 그냥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알긴커녕 그냥 죄의 종이고 마귀에게 휘둘리고 민족 전체가 그냥 지옥으로 휩쓸려 떠내려가는 상태예요. 온갖 우상 잡신 섬기고 있었고.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된 그의 주의 종들이 이 땅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으셔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 믿자마자 죄에서 자유케 돼요. 악한 영이 떠나가요. 우상 숭배가 상관없어져요. 우상이 다 타파돼 버려요. 미신이 떠나게 돼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신유와 이런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 그리스도로 제대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복음이 나눠지고 흘러갈 때에 여러분, 어느새 하나님의 권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풀어지고 나눠지고 흘러가고 오늘날 이 대한민국처럼 이러한 변화까지도 한국교회처럼 이러한 변화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름도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베드로라고 지어주시죠. 그리고 베드로도 뭘 알게 되죠?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떠나고 자기의 생활로 돌아와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보고 듣고 또 배우고 자기의 생계가 되고 하는 생활 수단이 됐던 이 고기잡이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뭐 고기잡이가 나쁜 일입니까? 그 자체가 선이고 악이고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걸 떠나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다시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옛 생활로만 돌아왔어요. 이게 베드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뭐 가장 노릇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도 이 당시에 베드로가 꽤 하나 있었고 결혼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감도 있고 뭐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가만히 보면은 이 베드로가 어디 사람입니까? 벳세다 사람이죠. 벳세다. 이 벳세다는 어떤 곳이에요? 마가복음 8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있는 시각장애인 맥인을 고쳐주시죠. 고쳐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특이해요. 고칠 적에도
그 벳세다 마을 안에서 고치지 않고 일부러 앞도 못 보는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와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고쳐주신 다음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참 뜻밖의 말씀이죠.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너 재발한다 이거예요. 들어가지 말아라. 예? 왜 그렇습니까? 벳세다는 권능을 많이 베푸신 마을이죠. 마태복음 11장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을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가 들어가요. 그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책망하면서 안타까워도 하던 마을이 바로 이 벳세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몰려들었던 마을 사람들 누구예요? 벳세다 마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베드로는 이 벳세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 44절 말씀 보면은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이 벳세다의 이 불신적인 문화, 벳세다의 이 부정적인 관점, 이적을 베풀어도 은혜를 줘도 그냥 냉소로 끝내버리고 이러한 이 벳세다의 이 특성, 이것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온몸으로 다 체득하고 흡수하고 자라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요. 그런 역량도 있었으리라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근거에서. 어쨌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면서 메시아인 줄 알면서도 떠나서 예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주시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찾아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이게 참 베드로에게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했을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고 못했을 때도 찾아오세요. 우리가 의롭고 완전할 때만 찾아온 게 아니라 죄 짓고 시원찮을 적에도 찾아와 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찾아가야만 함께하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웅크리고 있고 우리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을 적에도 그리고 거기서 고민 속에 있을 적에도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함께해 주시는 은혜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떠나 있는 베드로에게도 함께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여러분 이때 어떤 때입니까? 실패한 때죠. 또 떠나 있는 데다가 실패까지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날은 밝았고 몸은 지쳐 있고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던졌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 지친 몸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때 찾아오시네요. 그때 함께 하시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하든 뭘 하든 간에 잘 될 때에는 누가 찾아와도 기분이 좋고 나누고 싶고 막 그러는데 안 되고 망하고 그냥 지지부진할 적에는 누가 오면은 왜 또 이때 찾아오시나. 그냥 내세울 것도 없고 부끄럽고 막 그렇죠. 예?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이러한 때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그 텅 빈 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베드로에게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거기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베드로는 꼼짝없이 예수님 찾아와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자, 봅시다, 여러분.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 참 현실적으로는 부담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그렇고, 밤새도록 해봤기 때문에 몸도 지쳐있고, 또 이미 그물은 다 내려가지고 다 그물을 씻고 있고, 지금 해변가에 앉아 있는데, 씻고 있는데,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니까 이제 노를 저어도 저기 또 가야 되고, 더군다나 다 해봤던 거잖아요. 실패해봤던 거고.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랬더니 고기가 엄청 많이 잡히고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상태를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은 희미한 상태예요. 희미한 상태.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희미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라는 사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희미해요. 아주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근데 있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희미해요. 왜? 예수님을 오랜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도 부르는 호칭이 희미해요. 희미해. 예?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실 때 선생님 하고 불러요. 아니,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선생님 하고 부르고 있다니까요. 희미해요. 희미해. 그러나 베드로의 귀한 점이 뭐냐면은 그 희미한 가운데서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요. 이게 베드로에게 결정적으로 귀한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구주와 주님인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베드로의 상태에 머물러서 희미해져 버린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희미한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리고 외면해버리면은 더 희미해져요. 더 희미해져. 더 힘들어져요. 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말씀할 때에 아니에요, 난 틀렸어요. 나는 끝났어요. 아유,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아유, 뭐 나한테 또 깊은 데로까지 가서 다 해봤어요. 이러면 해답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희미하지만 희미한 중에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인 것을 알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이 베드로. 참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아주 중요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지난 주간에 우리 시청 신회의 최 목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몇 주 전부터 이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확신을 했어요. 최 목사님은 참 귀한 게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신도 때부터 그렇게 새벽 기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히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2시간 이상을 새벽 기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공직에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2시간 이상씩 새벽에 계속 기도 시간 갖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귀하죠. 예? 참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 목사님은 어떤 일이 나서 무조건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참 또 어려운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선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또 신후에도 잘 이렇게 세워지고 나가고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만나자고 할 적에는 보니까 3단계로 나를 만나더라고. 첫 번째는 목사님 식사 좀 같이 하시죠. 식사를 하자고 자꾸 그래. 식사를 하면 이제 식사 끝날 때쯤 되면 목사님 우리 여기서 우리 대화 나누기 좀 시끄러우니까 우리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차 마시면서 대화 나누시죠. 이제 커피숍에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더라고 그게. 그 다음에 한참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뭐 간증도 나누고 뭐 신우의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머니에서 부시럭부시럭 뭘 꺼내. 그게 뭐냐면 휴대폰이에요. 네. 휴대폰을 꺼내면서 그때 설명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 좀 기도 약속 돼 있는데 목사님께 기도 받도록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기도 좀 해주시오. 휴대폰 꺼내면서 얘기를 해. 미리 얘기 안 해. 그러면서 아니 누구냐고. 이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누님이래.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기도해 줬지 않습니까? 했더니 지난번에는 첫째 누님이고 지금은 둘째 누님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첫째 누님이 기도 함께 하고 나서 둘째 누님께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둘째 누님도 좀 기도 좀 받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약속을 해놨대요. 나한테 의논도 없이. 그러니까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내가 갑자기 어떻게 또 그러냐고 했더니 막무가내야 그냥 무조건 전화하는 거야. 그래서 전화할 적에 꼭 그러다가 누나 나야 그렇게 전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요. 내가 말씀 나눴죠. 예. 알고 보니까 그 둘째 누님이 큰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수술을 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참저참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나눠서는 막막하죠. 갑자기 그런데 우리 참 최 목사님 워낙 기도하시는 분이고 그러시니까 전화기를 나한테 건네주는데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도해 주려다가 하나님께서 막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가 쭉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시고,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 기도 생활도 굉장히 힘쓰시는 분이시고,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막 열어주시는. 그래서, 이 병은 단순하게,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단순하게 이 병은 그 신체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에 관련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닫게 해주고 계신데 그곳을 놓고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쭉 하나님께서 계속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설명을 해주고,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관역을 딱 맞춰서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쭉 기도해,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줬는데, 이제 그 둘째 누님의 남편이 바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남편이 아주 건강하신 분이시고 건강에 자신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아주 그 금융 쪽에 아주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실력이 있어서 또 사업도 잘 하시고 사업도 잘 되고 굉장히 잘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만만하게 사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계속 차에 피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누님이 또 중병에 걸리게 되고 수술을 받게 되고 또 수술 받았는데 이게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게 다 얽혀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잘 되던 가정이 한순간에 그냥 종합적인 어려움이 닥쳐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경우도 또 이제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최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얼마나 귀해요. 본인이 깨어서 기도하고 어떡하든지 또 기도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나기 위해서 또 은혜를 사모하고 참 귀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이 뭐냐면은 그 둘째 누님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중요한 과제가 뭐예요? 거기에 그 둘째 누님이 알고 있는 순종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그게 꼭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순종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 나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실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시다. 믿었지만 피상성을 벗어나서 정말 예수님 자신을 그 자체로 알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모든 것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최 목사님 누님에게 그러하듯이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시듯이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순종의 과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는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에게는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깨달으시는 분들은 수지 맞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순종을 하면은 믿음으로 행하면은 순종의 열매를 거두는데 베드로는 고기도 많이 잡았지만 진정한 순종의 열매는 뭐였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보면은 예수님을 부르는 명칭이 확 달라져 버려요.
5절에서는 선생님하고 불렀다가 8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다 같이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주님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라는 것이 이제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기화돼 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커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실제화시켜져 있는 그 성도가 그 예수님을 전하면은 전도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권능이 베풀어지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이 제자입니까라는 이 책을 쓰셨는데 이 주님에 대한 개념을 참 잘 설명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이 의미하던 바와는 다르다. 애초에 이 말은 최고의 권세자, 으뜸인 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분, 만유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소문자로 쓴 헬라어의 퀴리오스, 주라는 말은 노예들이 자기들의 주인을 가리킬 때 쓰던 말이었다. 그러나 그 말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로마 제국을 통틀어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었다. 가이사가 주님이었다. 그때는 공무원들과 군인들이 거리에서 만났을 때 그들은 가이사가 주님이시오라고 인사해야 했다. 그러면 옳소, 주님은 가이사시오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문제에 부딪혔다. 가이사가 주님이시오라고 인사를 받을 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오라고 그들은 대답했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은 즉각 공경에 빠졌다. 주님이라는 칭호를 못 받은 황제 질투심 때문이 아니었다.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권세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에게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말했다. 황제여, 당신은 우리를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선택을 하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겨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으뜸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최고의 권세자이십니다.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 주님, 대주제이신 나라이다. 예수님이 이 나라의 중심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다.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단어만 나열하는 것하고 진짜 자신의 인격과 삶의 구주요 주님으로 모시고 그대로 살면서 고백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그리스도로 실제화시켜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이 한 주간을 산다면 이 한 주간 굉장히 변할 겁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될 거 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것이고 살아 역사하시는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뭔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말씀은 굉장히 멋있는 말씀이에요.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어떻게 따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진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실제화시키면서 주님을 따랐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이러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신앙의 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2부 예배로 영광 돌